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양성과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설교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부제로는 강한 공동체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은 거친 풍랑 속에서 홀로 키를 잡고 있는 어떤 고독하고 강력한 영웅을 떠올리죠. 다윗을 생각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기, 또 광야를 버텨낸 신앙, 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끈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의 탁월함, 여기에 주목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는 이제 다른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역대상 11장하고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주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긴 이름, 숫자들, 몇 명이 왔고 누가 왔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다윗이 혼자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강한 나라는 강한 한 사람의 독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인 지도자,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사방에서 달려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가능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 11장, 역대상 11장, 12장에 나오는 어떤 명단 속에 숨겨진 도움의 신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계속해서 도왔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서 싸우는 용사들의 이름,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한 자들, 그들의 이름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말이 도왔다, 돕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 말이죠. 아자르. 이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이제 지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갖다가 지으시잖아요. 그럴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고백할 때 이 아자르,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12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용사들은 다윗이 부리는 부하들이나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도움,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 도움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기록된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명민함이 있었던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 안목을 다윗에게 보탰고, 또 스불론 단 지파는 아주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용맹함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 곁에 나는 유다 지파니까
나는 유다 지파만 받아들일 거야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만 있었다면 이 다윗은 한 부족의 우두머리에 머물렀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자신하고 출신이 다르고 심지어 원수의 가문이었던 자들까지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도움이 합쳐졌을 때 다윗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단순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칭송받고 기억되는 그런 왕국을 세운, 강력한 왕국을 세운 그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다양성, 지금 이 다윗에게 몰려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다양성, 버라이어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을 생각할 때 존중해야 될 매너 정도로 생각을 하죠. 뭐 나랑 다른 거, 다양성은 받아들이면 좋지,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은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매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양성은 단순히 매너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자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질성이 주는 안전함의 매료가 되죠. 이 동질성, 나랑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나랑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나랑 비슷한 어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제 소통이 쉽고, 그리고 갈등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통제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동질성에만 의존하는 공동체는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치명적으로 취약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집단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영화 남한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은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인조 왕 때 겪었던 어떤 굴욕들을 기록한 영화죠. 보니까 뭐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던데, 옛날에 본 거지만 여러분 한번 못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남한산성. 거기도 보면은 완전히 두 신하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인조 왕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김윤석 그 배우, 그리고 이병헌 배우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다가 정세를 분석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윤석 배우는 대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병헌 배우는 실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어떻게 해야지 이 병자호란의 난이 닥쳤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그 안목을 왕한테, 인조 왕한테 보고를 하죠. 그렇게 다양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쨌든 간에 병자호란을 뭐 굴욕적이긴 했지만 잘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이 다양성은 도움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을 합니다.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보면은 단순히 그 양반들만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출들, 쌍놈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도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난을 극복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를 봐줄 사람이 있죠.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고 내 곁에 있으면 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강해진 이유는 이 다윗이 특별히 완벽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알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알지만,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지만,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타인의 도움을 독점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나와 다른 이의 도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돼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여서 뭔가 성취를 했을 때는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결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위대한 정복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장 깊은 예배자,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다윗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면 갈수록 좀 우리끼리라고 하는 성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어떤 그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우리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우리와 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들만이 권력을 가져야 돼. 우리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배제하고 쫓아낼 거야. 이런 어떤 철학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민자들을 향해서 배제와 추방의 위협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이라고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아이스의 강경한 조치들 이면에는 다른 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는 다름은 위협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거기에 이제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와 배경이 다르고 문화와 다르고 어떤 수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노동력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창의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통찰력을 배제하는 순간 그 사회의 잠재적 도움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질서를 좀 일시적으로 줄지를 모르지만 이 공동체의 생존의 어떤 역량 그것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를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교회가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리그가 되기 때문이죠. 정치적 입장이 같아야 하고 또 어떤 세대 간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성향이 조금만 달라도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는 박제된 평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부르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부르심. 어떤 뭐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떤 배경이 같아서 뭐 이떠한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떤 생각이 같아서 이떠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나하고 철학이 같아서 뭐 수준이 비슷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교회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 이것이 이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또 비슷한 배경을 가졌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단단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에는 눈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죠. 그런데 눈이 손들어 나는 내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도움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진짜 강한 공동체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꺼이 서로의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가장 강합니다. 역대기 12장 말씀 그 끝에 가 보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막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쁨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였던 자, 또 유다 사람, 또 이방 땅 근처에 살던 지파들,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죠. 그런 지파들까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가 다윗을 돕자. 자, 주님께서 다윗을 도우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주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부르심의 마음, 그것으로 연합했을 때 터져나온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라고 할까요? 또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너 필요 없어, 이런 교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은 그냥 단순히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함께 어떤 주의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입니다. 아자르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놓쳤던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과 나그네를 환대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죠.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한번 환대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 공동체를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아자르 도움일지 모릅니다. 서로가 다른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품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걸로 믿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기쁘게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이름들을 보며 공동체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곁에서만 안심하며 나와 다른 이들을 경계하고 배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효율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지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환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도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연합의 기쁨을 맛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를 각기 다른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